지갑을 지금 바로 꺼내 보십시오. 베개 옆에 두었던 그 꿈, 어젯밤 혹은 며칠 전 자꾸만 떠오르던 그 숫자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꿈은 그저 무의식의 잡음일 뿐이라고, 피곤해서 생긴 환영일 뿐이라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묵상해 온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오면서 가장 가벼이 흘려보낸 그 순간, 바로 잠든 사이 떠오른 숫자 하나가 실은 조상님께서 후손에게 보내시는 마지막 남은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부는 오직 노력과 운으로만 결정된다고.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곳간이 비어가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상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를 받아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화려한 합리주의라는 우산 아래 숨어 있습니다. 통계를 믿고 데이터를 믿고 과학적 설명만을 진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그 우산은 낡고 찢어진 우산에 불과합니다. 비가 세차게 몰아치는 순간 그 우산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합리주의라는 화려한 외투는 영혼이 보내는 진짜 신호를 차단하는 가장 교묘한 장애물입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본 숫자를 그저 이상한 꿈이었다고 넘겨버리는 그 순간, 당신은 조상님께서 정성껏 보내주신 재물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새벽 3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통장 잔고를 떠올리며 한숨 짓고 다음 달 이자를 걱정하며 뒤척이는 그 고통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막힌 기운, 그리고 그 막힘 속에서도 조상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더 자주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돈을 메투면 메툴수록 돈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조상님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순간 거짓말처럼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숫자,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단 3일 안에 막혔던 돈줄이 트이고 잃었던 존엄을 되찾으며 폭포처럼 쏟아지는 재물의 흐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만났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 자녀를 키우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몇 해 전부터 장사가 기울기 시작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그분의 어깨는 점점 더 무겁게 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부터 그분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환하게 빛나는 숫자 8이 허공에 떠 있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하루, 이틀, 사흘 연속으로 같은 모습, 같은 자리에서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3번째 밤, 그분은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그 느낌. 그분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보내시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그분은 깨끗한 종이를 꺼내 숫자 8을 정성스레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갑 안에 넣고 안방 동쪽 모서리에도 똑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화수 한 잔을 떠놓고 어머니와 조상님께 짧게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비싼 재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몇 년 전 떼었다고 포기했던 외상값을 갚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식당 근처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손님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숫자 하나를 흘려보내지 않았을 뿐인데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조상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는 결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 그것을 알아채는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는 행동, 바로 그 안에 우주의 법칙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 숫자입니까? 왜 조상님께서는 글자도 얼굴도 아닌 숫자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셈의 도구가 아닙니다. 숫자는 우주의 기운이 응축된 상징이며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잇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음양오행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과 밤이 순환하듯 풍요와 결핍 또한 순환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의 흐름 속에서 숫자는 기운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꿈입니까? 꿈을 꾸는 그 순간 인간의 의식은 가장 낮은 경계 상태에 놓입니다. 낮 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합리주의의 갑옷, 의심과 분석의 벽이 모두 허물어지는 시간입니다. 불가에서는 이 상태를 일컬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틈을 통해 산자의 세계와 조상님이 계신 세계가 비로소 맞닿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님께서는 결코 무작위로 신호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한 가족의 기운은 대를 이어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조상님의 정성과 후손의 정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특정한 숫자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그 틈으로 물이 새어나오듯 막혀있던 가문의 재물은 또한 작은 균열, 즉 꿈속의 숫자를 통해 먼저 그 조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신호를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쌓아온 잡념과 욕심, 조급함이 마음의 그릇을 흐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흐린 물에는 달이 비치지 않듯 흐트러진 마음에는 조상님의 신호가 온전히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숫자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혹시라도 그 숫자를 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의 가문이 대대로 쌓아온 기운이 마침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숫자 8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 8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형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곡선, 바로 무한을 상징하는 모양입니다. 위와 아래가 끝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 형상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영원히 순환하며 풍요를 만들어내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숫자 8이 들어간 날짜에 혼사를 치르고 8이 들어간 집에 정성을 더 쏟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무한히 순환하는 부의 기운을 끌어들이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숫자 8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스쳐 지나가듯 본 것이라면 그것은 그저 일상의 잔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숫자가 같은 꿈 속에서 3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난다면 이것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닙니다. 3번이라는 횟수는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의 기운이 모두 합쳐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가문을 둘러싼 모든 기운이 한 목소리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 가르침을 전해드리며 깨달은 것은 숫자 8이 3번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는 꿈을 꾼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꿈을 꾼 시점으로부터 사흘 안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돈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 것이라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거나 정체되어 있던 사업에 갑작스러운 기회가 찾아오거나 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무한히 순환하는 기운이 마침내 당신의 막힌 곳간을 향해 흘러들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다만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보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께서 문을 두드려 주셨다면 이제는 당신이 그 문을 열어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숫자 8을 보신 그날 아침 반드시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 받아들임의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만 무한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숫자가 당신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이라도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숫자 7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7은 동양의 영적 전통 속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숫자입니다. 그 까닭은 바로 칠성신, 즉 7별의 신령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자손의 수명과 복록을 빌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7번의 7일제를 지내는 것도, 갓 태어난 아기의 운명을 칠성님께 맡기는 것도 모두 이 신성한 숫자와 다 있습니다. 칠성신은 단순히 하늘의 별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영적 통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꿈속에서 숫자 7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넘어섭니다. 칠성신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님께서 직접 당신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리고 마침내 그 보살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영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숫자 8이 재물의 문이 열리는 신호라면 숫자 7은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바로 당신의 조상님이십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분들 중에는 꿈속에서 숫자 7을 반복해서 본 뒤 잃어버렸던 돈을 되찾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단념했던 돈이 갑자기 돌아오거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던 폐물이나 통장을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횡재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결코 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슬며시 가져다 놓은 듯한 그런 종류의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상님의 가호가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칠성신께서 당신의 정성을 받아들이시고 끊어졌던 줄을 다시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호는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가호 또한 흐르는 것입니다. 받은 신호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흐름은 다시 다른 곳으로 방향을 잽니다. 그러므로 숫자 7을 꿈속에서 보셨다면 결코 우연이라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칠성신과 조상님께서 함께 보내시는 당신을 향한 가장 따뜻하고도 절박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숫자 9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 9는
한 자릿수 가운데 가장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단순히 크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9는 하나의 순환이 끝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숫자이며 동시에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기 직전 가장 응축된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마치 밤이 가장 깊을 때 비로소 새벽이 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듯이 9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곧 가장 밝은 전환점이 된다는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9수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귀하게 여겼습니다. 9수에 접어든 해는 묵은 기운이 정리되고 새로운 운명이 준비되는 시기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가장 깊어 보이는 그 순간이야말로 실은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숫자 9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당신을 오랫동안 주참하고 있던 가난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질 때가 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거듭하여 9가 나타난다면 이는 묵은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고 전혀 다른 국면의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작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직업이 바뀌거나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완전히 트이거나 혹은 인생 전체의 방향이 뒤바뀌는 커다란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여럿 보아왔습니다. 꿈에 숫자 9가 거듭 나타난 뒤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빈 문제가 일시에 정리되거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경우였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는 한결같이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묵은 짐을 모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9는 짐을 내려놓으라는 신호이며 동시에 새로운 부를 받아들일 그릇을 마련하라는 신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9는 끝과 시작이 맞닿아 있는 숫자이기에 그 기운이 매우 강렬하고 또한 매우 예민합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묵은 기운만 떠나가고 새로운 복은 미처 자리 잡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9를 보신 후의 행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호를 받았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숫자 8, 7, 9 가운데 어느 것이든 꿈속에서 반복하여 보셨다면 그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행동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호의 기운은 점점 흐려집니다. 마치 새벽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 꿈속의 메시지 또한 시간이 지나면 그 선명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늦어도 그날 정오가 되기 전에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 깨끗한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새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쓰던 종이를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정성을 다해 당신이 본 숫자를 적으십시오. 글씨가 예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는 동안의 마음가짐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써 내려가십시오. 둘째, 그렇게 적은 종이를 2장 만드십시오. 한 장은 평소 사용하시는 지갑 안에 넣어두십시오. 돈이 드나드는 통로인 지갑 속에 조상님의 신호를 함께 두는 것은 재물의 흐름과 영적인 가호를 하나로 묶는 행위입니다. 나머지 한 장은 안방, 즉 가장이 주무시는 방의 동쪽 모서리에 두십시오. 동쪽은 떠오르는 해 방향이며 새로운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셋째, 그날부터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정화수 한 잔을 떠놓으십시오. 거창한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 물 앞에 잠시 2 손을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길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짧고 진실된 마음이 조상님께 가장 잘 가닿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행하실 때 비로소 정성과 기운과 생활 공간이 하나로 어우러지게 됩니다. 정성은 마음의 영역이고 기운은 보이지 않는 흐름의 영역이며 생활 공간은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기운이 머물 곳이 없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마음이 없으면 그저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비로소 우주의 법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열리고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 다시 이어지며 조상님의 가호가 당신의 삶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절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정성이 큰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숫자 8과 7과 9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순환하는 풍요의 숫자 8, 조상님의 가호를 알리는 칠성신의 숫자 7, 그리고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을 여는 숫자 9. 이 세 숫자는 결코 우연히 당신의 꿈속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깊은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의식도 값비싼 부적도 아닙니다. 오직 정성된 마음 하나입니다. 성철스님께서는 평생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으며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고. 꿈속에 숫자 하나를 흘려보내지 않는 그 작은 정성, 정화수 한 잔을 떠놓는 그 짧은 순간, 바로 그곳에 운명을 바꾸는 우주의 법칙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계신 가난과 고난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지 못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막힘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상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제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가정에 막혀있던 모든 재물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소서. 부디 끊어졌던 조상님과의 인연이 다시 굳건히 이어지게 하소서. 가족 모두가 빚의 무게에서 벗어나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자손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가문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소서. 오늘 이 작은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흘 안에 막혔던 돈줄이 트여 풍요의 강물이 흘러들게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금 이 영상이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풍요로운 기운을 활성화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2026년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저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와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에 찬 문장으로 적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됩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의 다짐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타인의 행운을 위해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